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한 유명한 장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거죠. 농부인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 나를 심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정말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문을 읽어야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주여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또한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았다면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 포도나무 묘목을 처음 심으면 한 3년간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해요. 이 포도나무도 보면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다가 또 못 쓰게 되나 봐요, 땅이. 한때는 우리 대부도 포도 뭐 이렇게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쪽 그 속리산 뒤쪽에 상주 뭐 그쪽 뒤쪽 포도들이 또 굉장히 또 맛있다고 해요. 문경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돌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3년간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커서 자라나기만 해요. 주인은 해마다 가지를 칩니다. 나무가 일정 키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만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3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열매를 잘 맺기 시작하면 12월이나 1월, 즉 겨울에만 가지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두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고 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없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잘 손질을 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두세 개의 17개에서 두세 개에서 17개의 눈이 달린다고 하죠. 이 이제 눈이 딱 자라서 포도송이가 되기 때문에 눈이 달린 가지는 손질을 잘해서 이제 상하지 않도록 가꾼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송이가 안 맺히는 가지는 깨끗이 잘라버려야 되고, 그렇죠? 포도가 잘 맺힐 만한 가지는 손질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와 교회의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 보세요. 무릎 내게 붙어있는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일.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가지는 도대체 누굴까? 잘라버리는 가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이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해요.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딱 보고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박절하시지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잘라버리실까?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 다 빼앗기고 병충해가 생겨서 포도를 맺는 가지에조차 피해를 입히듯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콧대를 세우며 교만이 행하는 사람,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뒤로 빠지는 사람,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자르시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못 쓰는 가지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가지들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이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남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좀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좀 더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좀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가꾸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물 중에 딱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처음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죠.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이 시작.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마태복음 이제 16장 15절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다시금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깨끗하게 되었어요. 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또 있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재산, 직업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 선택한 거죠. 진리를 선택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연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이를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주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이 말씀을 인용하면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지 못함으로 교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되지 않아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열매를 맺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많이 맺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포도나무 보십시오. 열매를 빼놓으면 어느 것 하나 쓸 것이 없죠. 값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덩굴 줄기이기 때문에 재질이 무를 뿐 아니라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고리도 하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땔감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쓴다 하더라도 화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나무를 성전에 들고 가는데 나무를 성전에 바칠 때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잎사귀도 줄기도 쓸모가 없고 오로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강단의 열매 중에 까만 포도가 없어요. 그죠? 요즘 다 샤인머스켓인데 그전에는 이 포도 그죠? 박스로 머루포도, 캠벨포도 많았었는데 포도가 없어요. 네, 포도가.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오늘 포도 나무 설교를 하려 해서 딱 하나 들어서 하려 했더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마찬가지죠. 나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열매밖에 없는 거죠. 열매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인물이 잘났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자랑하십니까? 하나님께 통하지 않죠. 세상에서 출세하셨나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 자신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열매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몰라요. 나에게 사명 주신 그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열매를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도대체 그 열매가 뭔데? 그죠? 나 많이 맺고 싶은데 열매가 뭔지 모르겠네? 그 열매는 무엇인가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무슨 열매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열매라고 여기 딱 써 있지가 않아요. 답이 없어요. 네. 어떤 열매인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그래도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지난번 설교에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는 열매를 맺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면 진짜 너는 내 제자야.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제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특별히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게 돼요.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제자인데. 이 광경이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이미 제자인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죠? 실제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제자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너 제자인데 이렇게 해야 진짜 제자가 돼. 의도로 이해하시겠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참 성도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인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제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제자라는 말에 있는 두 가지 요소. 첫째는, 제자는요, 스승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서 배우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나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집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명자로 헌신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처럼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와 소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할까? 나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야.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참으로 하나하나가 귀중한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사람에게 각각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모두 열립니다. 그리고 9가지 열매가 조화를 잘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의 인격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빈자리 다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야, 예수님을 닮는구나. 예수님 같아?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열매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 속에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이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든 참 이 인격이 중요해요. 저는 참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씀 좋고 다 좋은데 인격에 대해서는 제가 오를 쳐줄 수 없는 분들도 가끔 봐요. 저는 그러면 좀 별로 마음이 옵니다.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인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충성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라고 다 생각합니다. 충성도 좋고 봉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자, 보세요. 올바로 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저리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자선활동하지 않아서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하면서 인격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입만 무성할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작금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뼈 아프게 돌아봐야 할 현실의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은사를 좀 주세요. 그러나 정작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의 열매를 좀 주세요. 제가 좀 감정 절제가 안 되니까 오래 참지 못해요. 인내할 수 있는 열매를 좀 주세요. 일하는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져도 좋아요.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제 인격적인 됨됨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열매가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인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명자로서 구역장도 하고 주교 교사도 하고 집사, 전도사, 장로, 목사, 선교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를 이 시간 다듬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다가 떠나는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말고 세상에서 신나게 즐기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중고도 저렇게 하다가 그냥 떠나서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좀 이 믿음에 대한 건 있어요. 항상 얘기하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떠나시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욕 몸부림치는 일은 없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서 제대로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자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어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이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간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조건이 붙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한다. 조건이 붙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왜 다른 조건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즉 주님께서 거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서 나가셔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문 밖으로 쫓겨나서 계신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라우디아 교회의 한 말이에요. 차지도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내 입에서 뱉어버리던 이 교회에다가 한 말이에요. 내가 쫓겨나서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우디아 교인 보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절제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절제하지 않고 끝까지 욕심부렸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지옥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어요? 지옥과 같은 마음에 쫓겨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자연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신 주님은 도대체 언제 들어오실 수 있을까? 내가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하며 신실한 열매를 맺어야만 들어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농수산물 갔다 오셨는데 사과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가 그렇게 비싸지 몰랐어요. 사과가 오늘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상자는 한 박스에 75,000원이랍니다. 한 상자는 뭐 45,000원. 똑같이 사과 농부는 75,000원짜리 사과를 거두길 원했겠죠. 그런데 열매는 확연하게 틀려요. 가격차가 확연합니다. 예. 우리도 이런 멋진 열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열매를 맺게 원하는지 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좀 들어줍시다. 그 소원을 이제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간절함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안에서 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주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단히 주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합시다. 내가 맺은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소문을 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